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프로야구가 빨리 개막을 못하고 자꾸 연기가 되어가지고 속상합니다. 빨리 야구가 개막이 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도 있습니다. 한때는요 펄펄 나갔어요. 우승도 하고 우승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팀이었는데 요 근래에는요 아래쪽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계속 아래쪽에서 있어요. 꼴찌도 했잖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보는 저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예전에는요 지고 있어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길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어도 야, 혹시 역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구를 봐요. 근데 요즘은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것도 금방 역전당해서 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거 불안한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사라지면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책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네 가지 성경에 나오는 묵시책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요 묵시 말씀을 주실 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묵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막강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력했어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시고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게 어떤 동력을 가지고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묵시와 계시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을 보면 포기해버리지만요, 희망을 보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좀 약간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좀 보이십니까? 와츠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명화 가운데 하나이죠. 밑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지구이고요.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은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붕대를 감고 있죠. 그 다음에 여인이 하프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뒤에 있는 게 하프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요, 하프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만 다 남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여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좌절이고 절망인 거예요. 손에 하프를 들고 있는데 하프 줄이 잘 조율되기는커녕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포기다. 이 인생 가운데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고 이 인생 가운데 뭔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요, 왓츠는 이 그림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요, 희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희망을 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다 끊어진 하프줄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이 여인의 잃어버린 시력, 그것을 바라보면 좌절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하면요, 이 여인은 청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여인에게 어떤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프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줄이 남아있어요. 한 줄이 남아있으니까요, 지선상의 아리아. 이 정도는 우리 이 하프줄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요, 희망이에요.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포기해요. 그게 멈추어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거기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환병을 앓게 되고요, 그는 시각과 청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인생, 그 인생은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여러분들의 절망을 극복하려면 태양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를 바라보고 서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만을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오점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오점과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 이 세상의 그림자, 이 세상의 한계, 거기에 갇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7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47장에 생명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은 절망입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지도자와 젊은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요,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리가 거기에 들려옵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성이 함락되었다. 여러분, 성이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은 1차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서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고 서면 우리도 다시 그쪽으로 귀환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온 지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렸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겔도 마음이 물렁도 녹아버렸고, 거기 포로로 1차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 환상,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뭘 질문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없냐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뭘 보냐? 뭘 보냐? 지금 뭘 보고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냐? 이 뼈를 보고 있냐? 마른 뼈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 좌절이고 절망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는 다 썩어가지고 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뼈밖에 안 남은 이 해골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뭘 보냐? 뭘 보냐? 뼈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어떤 나라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어떤 나라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는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좌절이고 절망입니까? 경제는요, 얼마나 좌절이고 절망입니까?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데 2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계를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상황, 한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는 절망하고 있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너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전염되는 이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이 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고요. 또 한 어려움은요, 한국 교회는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요 몇 년 새에요, 한국 교회의 교세는요, 형편없을 정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600만 명.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체 숫자를. 여러분, 이거는요, 날개 없는 추락이에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한국 교회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냐? 아니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엉망이죠. 개인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장은 텅 비어 있고요. 식당 문을 열어도 어떤 분들은 하루에 5그릇, 6그릇밖에 못 팔았다. TV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건물세 내기도 힘들고, 건물세는 고사하고 전기세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가스값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냐?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냐? 아니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세워지고 있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멈추어 서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거기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대답하면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 이 희망을 주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쌍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희망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이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37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에스겔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냐면요, 67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희망을 선포하시면서요, 그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을 선포하시면서요, 그 회복 누가 시켜줄 건가? 바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고 온전케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경험해도 여러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인문학 강의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신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스스로 힘을 내면서 일어서는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앞에 당당히 맞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큐티 말씀, 그러면 신명기 1장 말씀을 우리 큐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왔지만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주는 절망 가운데 다 멈추어서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체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에 질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너희들 앞에 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장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견고하게 세워진 성을 바라보면서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30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0절 보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성경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우리가 가는 길, 그 길 먼저 가셔서요, 우리가 어디에 장막 치면 좋을지 그 자리를 먼저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러고 있는데요, 그 바로 뒷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봤냐 하면요, 광야를 본 거예요. 광야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 광야를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요, 아모리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견고한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 절망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애굽 사람들을 이겼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전투력이 대단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섰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아말렉을 이기고 여기까지 섰지 않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여기서 무엇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는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럼 멀찍이 서가지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영화 보듯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직접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이 그 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에스겔이 직접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물을 헤엄치고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멀찍이 서갖고 영화 보듯이 그렇게 이 환상을 본 것입니까? 그렇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헤엄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는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에스겔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가졌던 모든 좌절과 절망은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서니까는요,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인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체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피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을요, 하나님 나라 그 한가운데로 불러 올리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요, 여기서 저기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요한을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세우고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고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르되 그 한가운데 서서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가 또 나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요한이 그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이제는 요한에게로 오는 거예요.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동굴, 굴을 파고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요한,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젖어드니까는요,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요한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희망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면요, 내가 희망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즘 많이 어려워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대출 받은 것에 11조를 떼가지고 성경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아직도 저는 고민이에요. 그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자기가 벌어가지고 수입의 11조를 떼갖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 대출의 11조를 떼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출의 11조를 떼갖고 오셨어요. 성경 헌금으로 써달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진다는 체험이 그 집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보호된다는 체험이 그 집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체험이 있으니까요. 자기 속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생명을 선포하며 희망을 선포한 것은요, 에스겔에게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요한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곳저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속에 같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희망을 선포해야,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을 허락해 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새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